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장과 절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성경을 찾고 보기에 편하도록 나중에 이 장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과 절을 보면 원래는 하나였을 것 같은 그러한 장, 그러니까 4장과 5장, 이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지금 원래 5장 1절을 우리 생각에는 보라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 게 5장 1절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31절에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과 절의 구별은 사실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편하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나 끊어 읽을 때에도 너무 이 장절에 매여서 읽으시면 내용이 중간에 끊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장절을 나눌 때 이렇게 내용이 끊어지느냐? 성경이 발견된 이 파피루스나 또 쿰란 사본, 또 나중에 이제 문서설에 들어가면 제2문서, P문서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확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쪽성경으로 히브리어가 발견된, 또 뭐 야고보서가 발견되고 이렇게 성경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에 돌돌돌돌돌 말려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양피지로 쓰여 있어서 막 이렇게 한 알음씩 됩니다. 주제 하나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한 5장이 이만한 양피지로 한 6,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되게 간소하고 작은 게 아니라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을 동굴에서 발견하면서 유실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야생동물이 훼손시킨 것도 있고, 찢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값어치도 모르고 골동품 시장을 이리저리 돌면서 발견되기 전까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도 있고,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영국에서는 그것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위하고 아래하고 읽어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절은 성경을 좀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첨부한 것이지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제가 끊기는 장절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나중에 편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장절에 매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용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5장이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본론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의 중심을 갑자기 확 바꿉니다. 4장 31절, 5장 1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설득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득을 합니다. 비유도 들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를 잘한 문화적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 두 부인들, 두 자녀들 비교해가면서 율법은 이렇고 복음은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5장 2절부터는 5장 2절의 내용은 바울이 선언을 해요. 이 선언이 뭐냐면 비진리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장부터 4장, 정확히는 5장 1절까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차이를 쭉 설명했어요. 이제 곧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곧 끝나는데요, 쭉 설명해 놓고 이런 거죠. 바울의 의도는
너희가 1장부터 5장 1절까지 내 설명을, 내 편지를 눈여겨보고 무게 있게 보았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쓸데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돌아와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1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즉 너희는 자유인인데 왜 다시 종이 되느냐.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무엇에 대해서 종이에요? 율법의 종. 또 죄에서의 종이 되지 말아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아서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이 율법은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겉으로는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즉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느냐. 무슨 율법은 사단이 주고 간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억지로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듣냐면 그 부모가 지금 나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존중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단순히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고 먹고 하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분을 존중함과 그분을 온전히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지 나는 유대인이지 라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자기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잘 듣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가 지금 나의 말을 어떻게 왜 지키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폐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죄를 깨닫는 도구로 주었는데 사람은 그 죄를 깨닫는 도구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의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와 전혀 빗나가게 지금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세우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아예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정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은, 복음 주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심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요 길인데 내 신앙적 기준으로 이 길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기로 너희가 서원을 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해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너희의 스스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네 생각인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일 앞에 내세워 내 멋대로 지키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과 기준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에 매여서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내 기준에 합당해 보이고 맞아 보이고 내 마음에 충족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앞에는 무엇을 내세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고 기준을 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 기준의 신앙생활, 내 기준의 만족, 내 기분에 옳은 것, 이것을 행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제일 앞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이 잘못된 전제를 깔고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자신 스스로 세워진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나는 나대로의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하고 너는 내 믿음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니 믿음이 없는 자고 너는 내 기준의 믿음에 충족되니 너는 믿음이 좋은 자고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쟤는 이상해 라고 말하는 잘못된 기준과 판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들만의 믿음과 고집을 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은 예수 믿는 자지만 그의 행동과 삶과 믿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윤리와 도덕에 맞추어 합당한 사람, 내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일정 부분 비슷함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더 초월해서 온전한 선에 대한 것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온전한 선에 대한 기준은 믿는 자에게만 따로 세워주실 때가 많아요. 즉 아브라함을 선택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 자녀에 대한 일방적 은혜를 받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를 고민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와는 다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행하니까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하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순서인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저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이 아닌 끝까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선택과 은혜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정해놓고 성경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만 땡겨서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 당겨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4절의 권면은요, 굉장히 두려운 선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금 왜 받아들였습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적인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받아들인 그 율법이 너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기준에 합당하게 받아들인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구원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합당한 것, 내 마음에 채우는 것, 내 것을 만족시키는 잘못된 기준과 복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들어오는 내 마음의 평안함, 내 스스로 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도 아니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자발적 기쁨의 순종도 아니고, 이것을 내 기준에 합당한 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을 만족해가는 잘못된 믿음관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선택했을 뿐, 이름을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너의 행위는 나의 뜻과도 상관없고 내가 전한 말씀과도 상관없고 내가 전하고 있는 믿음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이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내 기준의 믿음으로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게 되고 어떨 때는 원망하게 되고, 내 기준에 맞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매일매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전혀 잘못되어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꼭 우리도 좀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너희 기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실 그러한 이야기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시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4절의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이 새기는 게 두려움으로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의 신앙의 잘못된 기준과 판단, 내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교묘히 포장해서 어리석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내가 어제는 기뻐하고 오늘은 불평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은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신앙이 어제는 불평했고 오늘은 기뻐하는가? 어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인가? 이것들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왜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데, 동일하게 사랑이신데 왜 감사했다가 슬퍼하고 기뻐했다가 원망하는가? 왜 이렇게 변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의 기준을 두고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바르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 기쁨을 주시는, 감사를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